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도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불러주셨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에 하나님 너무나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어 사랑의 참 진리를 알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저희들은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의로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어 믿음의 진보함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항상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며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시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자 교회가 세워짐을 온 임마누엘 성도가 알아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하여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당회원 일행이 성지 순례길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사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던 길을 걸으며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시며 산상수훈에서 외쳤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암담한 현실로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님 주의 능력의 손길을 펴시사 형통함을 얻게 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만 되게 하시어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흘린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게 외쳐 주님이 노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 2월 17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 관계로 없습니다. 구역 예배가 2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수노님들께서는 날쌘 2월호 속으로 성경 공부 4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가 2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순창반 모임이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18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재정부에서 알립니다. 헌금 영수증 신청을 4월 1일에 마감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부에서 알립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3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칸타타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숙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권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당회원들 또 신청하신 몇 분들 함께 저희 교회 분들 8분이 성지 순례 길에 있습니다. 돌아온 수요일에 저녁에 오시는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어제 새벽까지, 오늘 새벽이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막 문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준비가 끝났는데 새벽 4시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테니까 거꾸로죠. 전 일어나 있는 애들은 이제 그때 잠이 들었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은혜 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고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 다 2분 참여하셨는데요. 시험 보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준환 고승기 안수 집사님이 장로 시험 보러 토론토 가십니다. 가서 거의 고시 수준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험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험이 떨어지면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안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꼭 웃는 얼굴을 보자 이렇게 인사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집사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은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나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이자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한 시간에 딱 모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는 자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대는 자녀 성장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에 관심이 참 많죠. 여러분 자녀 성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린다면 부모님들은 네라고 대답하실 거고 자녀들은 혹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자녀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좀 덜하지만 한국은 이 키를 좀 훤칠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사도 넣습니다. 성장판 주사. 그 다음에 키 크는 한약. 그것도 안 되면 애들을 거꾸리에 매달려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뼈 사이사이가 좀 벌어지라고
하고 또 어떤 거는 뼈 사이사이를 잘라갖고 늘려서 그 사이에 뼈가 자라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는데요.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얼마나 자녀가 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자녀를 키우다가, 제 자녀가 아기가 3명이 있습니다. 키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거 몇 년 더 키워야 지가 앞가림하면서 살아갈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몇 년 키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죠. 참 독립하는데 오래 걸리는 존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 30년 키워야 결혼한다 그러고 독립한다 그러고 그래도 또 부모님의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 언제 다 키우죠, 장로님? 언제 키우죠, 권사님?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벌써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뭐 나이 얼마도 먹지도 않아놓고. 근데 저는 사실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언제 저것들이 이제 알아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했습니다. 사람은요 참 오래 걸립니다. 키우는데. 동물 키워보면요, 저 집에서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데 1년 키우면 다 큽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 나이로 20살 정도가 되거든요. 사람은 30년이 걸리죠. 그거 이상도 걸리고요. 사람이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연수를 비율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물이 없습니다. 한참을 키워서 조금 살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게 참 비효율적이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오랫동안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참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겠다. 동물은 몸만큼은 되는데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커야 되니까 야, 그 시간이 평생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절반, 어떤 사람에겐 3분의 1 정도의 인생을 다 쏟아서 겨우 해야 되는 게 자녀의 성장을 위해 쏟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녀가 성장하는 데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너무 많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저 역시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개의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뽑아온 건 아니고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아,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뿌렸고 각각 다른 땅에 뿌렸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왔음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못 알아먹었니? 자, 잘 들어. 그리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잘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조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보려면 부모 마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장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자라남, 성장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다 컸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는 사실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커가는, 성장해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세 번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땅의 비유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더 잘 보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이 비유를 써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자, 어떤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했지만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작업을 저랑 같이 시작해 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릴 때 한 번은 가봤던 시골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양쪽에는 논밭이 있고요. 사람 하나 걸어갈 만한 흙길이 있어요. 이 흙길은 많이 밟아서 다져져 있어요. 내가 요 길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시고 양쪽에 논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 끝에는 논밭 들어가기 전에 돌이 가득 쌓여져 있는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는 가시덤불이 있는 이렇게 숲 같은 게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대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소식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 몰랐는데. 네, 그걸 알려주신 거야. 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뿌리자마자 길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이 그걸 쏙 가져갔대요. 마치 새가 쪼아먹듯이 톡 집어서 날아가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기회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기회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기뻐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여기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마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그 기쁜 소식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가. 난 캐나다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거든요. 돌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와, 내가 그런 존재였어 라고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그냥 절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뿌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 뭐냐면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는 걸 얘기해요. 이 인내의 뿌리가 있으면 환난이 들었을 때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도대체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으실까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이게 뿌리 내리는 작업이에요, 삶에. 이 뿌리가 없으면 되게 기쁜 소식 들었는데 조금 지나서 어려움 겪으면 거봐, 되는 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되지도 않아라는 말을 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밭인데요. 함께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그리고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가니까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떡 걸려요. 좀 성장하고 기뻤는데 내 삶과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듭니다. 야,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면 괜찮나? 이런 두려움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들. 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보면 결실을 맺지 못.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과실수 나무 같은 걸 심으면 다 성장하면 뭘 얻게 되죠? 열매, 과일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실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땅을 봤습니다. 뭐뭐 봤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당황하시는 표정이. 네, 그냥 이 세 개 아시죠? 자,
이 세 땅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세 개의 땅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지 못하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심겨지긴 하고 뿌려지긴 했는데 자라지 않아요. 사실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기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얼굴이죠. 네, 몇 분만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목이 영적 침체와 회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요, 그 영적 침체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냥 결실을 못 얻는 것 같잖아요. 난 별로 열매는 없는데요. 그럼 그냥 열매 없는 게 아니라 이퀄 뭐냐면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구나. 어느새 영적 성장이 난 멈춰버렸네입니다. 신앙에서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자라는 것이 멈춘 아이, 자라는 것이 멈춘 자녀가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성장하다가 멎었어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멎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할 수 없어. 네 팔자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왜 성장판 주사를 맞출까요? 왜 키 크는 한약을 맞출까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얘 더 커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고 결론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휙 끝내버리세요.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어.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땅이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 백성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살고 있나? 를 질문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죄악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로 더 만들어가는 난 일꾼입니다 라고 자기의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 성장이 멈췄고 열매도 없고 멈춰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신분을 잊은 거예요. 난 누구 백성인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땅을 지금 4가지를 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제가 4번에서 이 이유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분. 우리 4가지 땅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건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자, 심호흡하시고 심장 뻑해요.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찔려서. 자, 숨 크게 쉬시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땅에 속하십니까? 되게 불편한 질문이에요. 피하고 싶은 불편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어떤 모습을 제가 발견했냐면 골라야 되는데 안 고르는 거예요. 왜요? 고르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고르면 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게 못 고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뭘 골라야 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땅에 속하십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 4가지 땅 중에 어느 땅에 속하기를 원하실까요? 되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자, 달란트 안 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4가지 중에 어떤 땅? 좋은 땅. 우리 어린이들 아주 잘했어요. 10달란트. 네, 좋은 땅이 되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성경을 바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 영적인 성장을 자녀들이 계속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4가지 땅을 드신 이유는 이런 종류가 있어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종류의 땅이든지 나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만들기 원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성장하길 원해. 나는
너의 성장에 관심이 많거든. 너가 커야 되거든. 나를 닮아서 커가야 되거든.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착각해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돌짝밭.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돌짝밭, 가시밭, 길가, 단단한, 너무 밟아서 물도 안 들어가는 죽은 땅. 그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끝났네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난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땅은요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농부의 손이 닿을 때 땅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도시인들의 착각이에요. 땅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땅은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돌밭에 돌을 걷어내고요, 가시떨기밭에 가시넝쿨을 뜯어내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길가를 쟁이나 어떤 걸 이용해서, 사부를 이용하든 그걸 다시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초년생 시절에 2003년에 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벌써 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네요. 네, 2003년에 첫 전도사 시절을 나갔을 때 이 교회는 시골 교회였어요. 사실 잘 안 가려고 했던, 그래서 나 가야 되나 했는데 코가 껴서 가게 됐던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위에 있냐면, 연천군 전곡을 아세요? 네. 어느 정도 위에 있냐면 의정부에 내려서 의정부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깜짝 놀라셨죠? 북한 들어갈 줄 알았죠? 북한 들어가기 직전에 내립니다. 내려서 거기서 또 걸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니까 저희 교회 앞에 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파트지만 사역이 있으면 교회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나오는데 편도 3시간 반이 걸리니까 그럴 바에 교회 자자였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로 만든 유치부 예배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등은 너무 뜨거운데, 사실은 저는 유니팩 추위가 철원, 연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느끼는 건. 근데 여긴 너무 시려요. 입김이 나는데 등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전기 판넬이어서 뜨거워서 옆으로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름에는 개구리들이 너무 울어요. 개구리. 논에 물이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와, 진짜 잠도 안 자요. 논에 돌도 던져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울어요. 얘네는 계속 우는구나.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한 새벽 2시쯤 되면요, 한 명이 아니죠, 한 마리씩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한 것처럼, 나중에 한번 경험해요. 하나 둘 셋, 슉. 누가 다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개구리들이 조용해져요. 그때 전 자는 거예요. 자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논이 있으니까 항상 전 뭘 봤냐면, 모내기 하는 거, 밭을 갈아엎는 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분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농사를 돕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논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밭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랙터로 와 갈기 시작해요. 보통 쟁기로 갈면 요 정도 갈립니다. 트랙터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밭이 막 일어나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몇 번 갈아봤자 요만큼 뒤섞이는 거야. 그럼 농부들이 제대로 뒤섞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도저를 부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불도저가 논에 들어가서 한 1m씩을 뒤집어줘요. 우와, 정말 밭을 뒤집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양분이 밑에 있던 게 다시 위로 오고 흙이 부드럽게 되는 작업들을 해요. 정말 그렇게 불도저가 이렇게 하면 동네 잔치예요. 새가 날아들어요. 온갖 잡새들이 날아들어서 벌레 먹으려고, 이제 땅이 뒤집어졌으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막 먹어요. 제가 보면서, 와,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밭을 만드는 거구나, 땅을 만드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씨 뿌리는 자의 관심은요, 씨 뿌리기 전에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좋은 땅에 있어요. 씨에 관심이 있지만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밭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으로 우리를 바꾸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다 동의했어요. 여러분, 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나는 돌짝밭이에요. 나는 가시덤불 같아요.
나는 길가 굳은 마음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밭을 만지기 시작한다면, 뒤집기 시작한다면 그 밭, 어떤 땅일지라도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어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좋은 땅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땅을 약간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땅이 주인이 나를 뒤엎을 권한을 주인에게 내줘야 돼요. 만약에 땅이 팔다리가 있어서 안 돼! 엎지 마요. 난 그냥 이대로 돌짝밭이 좋아 하면 그건 건들 수 없어요. 좋은 땅의 조건은 주인에게 여는 거예요. 나를 갈아엎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몹쓸 땅이네요.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주인에게 문을 열 때에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 항상 보면서 정해진 4개의 땅, 우리는 좋은 땅, 이런 땅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꾸실 수 있습니까? 어떤 땅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꿈이 뭐냐면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나는 너희를 그대로 두길 원치 않아, 가장 좋은 밭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소망이 하나님은 있으세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 빠질 때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려도 뭐 없어, 나한테 이게 뭐야? 의미는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런 이 안에 분노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침체는요, 내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좋은 밭 얘기할 때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밭은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농부가 갈아줘야 돼요. 영적 성장은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못 갈겠어요. 내 밭 내가 갈아보려고 했더니 영적 슬럼프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갈아엎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너무 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좋은 땅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은 회복의 상징이야. 쓸모없는 땅인 것 같았는데 좋은 땅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좋은 땅은 없어요. 회복된 거예요. 농부의 손을 받아 지을 수 있도록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강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의 회복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회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자녀니까. 내 자녀가 우울해갖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거 땜통이다 그리고 살아라. 이게 됩니까? 옆에 앉아요. 뭐가 어려운 거야? 혹시 너 고민이 뭐야? 라고 묻고 이야기해요. 그걸 그냥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땅 상태를 점검해서 너는 돌짝밭, 너는 가시밭, 내가 널 책망하겠어가 아니라 I don't care. 네가 어떤 땅이든 상관하지 않을게. 나에게 주권을 줘.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만들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좋은 땅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좋은 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첫째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그 땅을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땅 발음하다가 자꾸 땅땅 그러니까 1부 때 자꾸 똥이라고 그래갖고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고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 되는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농부의 손이 가지 않는 땅은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땅이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신앙적으로 엄청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어디 갔나요? 왜냐하면 농부의 손이 그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날 갈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권한을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성장할게요. 내가 훈련받아서 이렇게 성장할게요. 아니요. 성장은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커가면서 내가 성장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져서 성장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성장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도, 하나님 앞에 자라감도 내 의지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드릴 때 해주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두 번째를 강조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열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저 돕다는 말은 회복을 돕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좋은 땅의 결과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사실 읽었습니다. 좋은 땅의 결과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겁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많이 맺어도 내가 뭘 해요? 사실은 열매는요, 나누게 돼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잘 성장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가 도와야 되구나,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구나를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는 바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 하나도 벅찼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서 나의 살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의 회복을 내가 논하고 있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나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내 자녀 키우기 바쁩니다. 내가 누구를 회복시킵니다. 나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땅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전엔 그렇게 나만을 위해 벅차고 치열하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다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회복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 회복을 좀 도울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엔 열매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찼지만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도와가겠습니다. 나만 회복하니까 너무 그래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회복됐다면 나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설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중앙의료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중앙의료센터장이었던 윤한덕 교수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설날 연휴에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과로사였어요. 계속 응급 환자가 오는데 설날 고향 갈 수가 없어.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환자를 보고 갈게. 조금 더 보고 갈게. 그리고 사망했던 현장이 뭐였냐면 자기 집무실 의자에 앉아서 엎드린 채로 그냥 과로사였어요. 사실 응급의료 분야의 의사들은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만큼이에요. 항상 콜이 와요. 응급환자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수술실로 오십시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의대생들도 그래서 잘 안 하고 싶어하는 과가 응급의료학과입니다.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연봉을 엄청 준다고 광고를 해요. 근데 안 와요 의사가. 왜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의사했는데
내 생활도 없고 저렇게 살려고 내가 의사했나? 나 안 해.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응급실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공부하려는 사람, 그걸 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 중에도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국종 아주대 응급센터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 아저씨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이 이국종 교수하면 뭐 소말리아 해군에게 죽어가던 석해균 선장을 살린 분, 그리고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벌집이 되도록 총 맞아갖고 귀순한 병사 고쳐줬던 의사,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궁금해졌어요. 되게 치열하게 살거든요. 질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는 크리스찬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인 건 제가 못 발견했어요. 아니네. 두 번째, 뭐가 궁금했냐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지? 그 질문을 던지는데 자꾸 질문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되게 궁금해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궁금해지게,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왜 저런 열정으로 하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 이분이 그동안 의료에 대한 자기의 글들을 에세이처럼 쭉 써놨던 책을 발간하셨어요. 골든아워라는 책이에요. 야호! 캐나다에서 받았어요.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되게 편한 자세로 읽었어요. 애들은 여기서 상 펴놓고 놀고 있고 아내는 저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의 의료체계 너무 답답해 하신 거예요. 도대체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앰뷸런스로 저 병원 갔다가 안 된다고 그래 이 병원 오다가 차에서 죽는 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길바닥에서 죽이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배워왔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선진 의료 체계를 좀 봐야겠어. 그래서 미국에 파견금을 신청해요. 그래서 UC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샌디에고 의대에 파견근무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의사들하고 만나면서 그분이 놀라웠던 걸 글로 써요. 나는 내가 의대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응급 처치들을, 그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헬기가 뜨고 내리자마자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 직원들은 수술실에 잡아놓고 마취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고, 우리 영화에서 보듯 자기 너무 놀라웠대요. 그리고 의사들이 막 헬기에 타는 거야. 근데 처음에 되게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치료하기 위해 교수들이나 의대 의사가 헬기에 타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요즘에나 이제 국정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헬기까지 타고 그렇게 사람 찾아가요? 거기까지 교수인데 왜 가요? 거기에 대해 이 듣던 미국 의사가 해줬던 얘기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PPT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첫 번째 걸 보여주세요. 왜 헬기를 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국종 교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는 이국종 교수야. 네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 순간 환자와 네가 연결돼 있어야 돼. 제가 이거 읽는데 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냥 읽었거든요, 가볍게. 근데 저한테 이 앞에 글을 띄워주세요. 이게 어떻게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재중아, 네가 성도와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 너는 매 순간 영혼과 연결돼 있어야 돼.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 이거 설교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성인이 된 이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
이 말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난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 묘한 감정이 막, 여기 애들이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내는 뒤에 있지, 막 강한 남자 마초 보여주고 싶은데 막 눈물은 툭툭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색연필 갖다가 막 접어놓고 막 이렇게 막 접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치열했어요. 기껏 치열해봤자 내가 하는 사역,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살리려고요. 사람 살려야죠. 무슨 고백을 제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거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너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니? 왜 삶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살리려고요. 저만 사는 거 아니라 얘도 살고요, 같이 살려고요. 저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른 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뭘 위해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듯이 이 세상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냥 지금 있는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땅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고 내게 그 주권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준다면 내가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 그냥 교육부서에서 배우듯이 그냥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좋은 땅으로 부르셨어요.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지금 초대된 거예요. 난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너를 초대하겠다. 너의 땅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회복하시고 사회로 회복하시고 교회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이 회복들이 나를 통해 이 열매들이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치열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좋은 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마세요. 나는 너를 좋은 땅으로 불렀노라.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고 그 주권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결단의 기도를 할 건데, 지금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원하심을,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원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대한 이 주권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으로 우리를 정말 초청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인정해드리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다시금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의 회복을 돕고 이 땅의 회복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삽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 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을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은 그 삶을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 그것이 다른 이들의 회복과 다른 이들의 삶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열성을 다해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좋은 땅으로 나를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내라고 순정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상담이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인도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네라고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